네, 오늘도 육교 스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상송에 대해서 동교본문을 얘기하다가 이제 개송을 소개를 못해서 오늘은 그 동교본문에 이은 개송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나에게는 자치 없는 무상송이란 개송이 있다. 무상이라 하는 것은 유상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유상은 유의법을 얘기하는 거고, 유의법은 형상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무상은 무의법을 얘기하는 건데, 형상이 없는 이제 보살의 경지에서 비롯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을 소개하는 거죠. 모름지기 저마다 외우고 지녀서 출가자든 제가자든 오직 이것에 기대어 공부해야 한다. 스스로 닦지 않고 내 말만 외운다면 이제 받아 지니고 외우지만 그냥 외우라 한다고 해서 외우기만 하면은 아무 입장이 안 되고 스스로 닦아야 된다. 이 또한 아무런 이익이 없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을 읽으라 하니까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수지독송은 하기는 하는데 그냥 외우라 하는 소리만 듣고 외우기만 하면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좀 알고 금강경을 읽어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교단경만 읽어도 금강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쉬울 수가 있죠. 근데 금강경은 많이 외워서 익히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읽으면 좋다 하니까 죽으라고 외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반야신경도 마찬가지고, 뜻도 모르고 반야신경 그냥 난 반야신경 외운 지 오래됐습니다. 그걸로 불교신자입니다. 이래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야. 내용을 알아야지. 논리가 정연하고 마음도 터져. 이제 개송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논리가 정연하고 마음도 터져 허공에 빛이 나는 해와 같아서 오로지 견성법을 전할 뿐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도다. 오직 도노 견성하는, 이게 동교법문을 설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입장을 말하는 건데 견성법이다. 법에는 돈과 점이 없는 것인데 진리 당처에는 빠르고 더딤이 없는 것인데 미호 따라 더디고 빠르고 더딤이 있지. 미혹하냐 깨달았냐 하는 데 따라서 빠르고 더딤이 있다. 미혹하면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어리석어서 못 가는 거고, 깨달으면은 가려고 안 해도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고, 참성품 깨달음이 부처되는 길,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를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줘도 아득하다 이 말이야. 그 까닭을 얘기해서 다 들려서 펼쳐서 보여줘도 듣는 순간은 조금 이해되는 듯 하다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한다든지 돌아서서 나가면은 무슨 말 들었는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절에 들어와서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해서 한 것은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숙지돼서 늘 듣고 보고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저절로 이제 부딪혀 오면서 지금처럼 법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온 거죠. 안 그러면 뭐 법문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갖겠나. 많이 배우고 이해했다고 해서 법문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법문을 하기는 하는데 눈높이에 맞는 소리를 잔뜩 하는 것은 사실인데 깊은 내용도 없는 소리를 막 하는데 사람들은 좋아를 한다 이 말이야. 비슷비슷하니까 아주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한테 나아가서 법문을 듣는데 이 법문을 하는 내용이 하기야 뭐 옛날에 내가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꼭 코미디 하듯이 그냥 박수치고 웃고 떠들고 한참 신바람 나게 떠들면은 박수 부대가 있는지 막 박수 치면은 분위기가 막 고조돼 가지고 뭐 들을 때 신났으니까 밖에 가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때는 좋아. 그런 것들이 법문자라는 것인 줄 착각을 하고 그걸 법사로 막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법문하라고 막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어. 그런 걸 보니까 하여튼 기가 막힐 때도 있다고요. 아이고 저런 걸 법문이라고 하고 앉았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괜한 시비가 일어나던데 그래도 신도들이 좋다 하는데 뭐 제 눈에 안경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는 뭐가 잘나가지고 남 얘기하나 이런 소리 할까비 내가 참 주저도 되지만 할 말 해야지 뭐. 말로 하면 온갖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치로 모아지면 모두가 하나. 번뇌로 가득 찬 어두운 마음 슬기로운 빛으로 밝혀야 한다. 그게 이제 견성법인데 견성을 하면은 미혹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지혜로운 광명이 떠오르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 나아가게 된다. 그래도 생활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부했다고 해서 당장에 뭐 가난뱅이가 부자 되나? 정신적으로는 가난뱅이가 부자는 됐는데 물질적으로 자꾸 뭐 가난뱅이가 부자 되는 것처럼 그거는 세월이 가야지. 그런 부자 되는 원인을 심고 그런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모습을 나쁠 적에 인연도 성숙돼지면은 부도 쌓이고 또 그보다도 더 못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걸 막 공부한 어떤 입장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욕심 부리면은 한 공부까지도 다 허망해지는 거지. 공부한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는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늘 차분하게 자기 시간 갖고 그렇게 마음 쓰다 보면은 때에 당해서 저절로 형성되는 어떤 모습이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늘 감사하고 그러면서 삼보에 공양 올리고 그냥 자기 공부 자기 시간 보내면은 그 이상 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삿된 생각 가지고 괴로워지면 삿된 생각 가지면 괴로워지고 바른 생각 일으키면 편안하지만 삿되든지 바르든지 마음 안 쓰면 맑고도 깨끗하여 부처님 세상. 이게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알기 쉽게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청정지 무여 이렇게 써놨는데 맑고도 깨끗하여 여기는 청정하여 그 남음이 없다. 남음이 없는데 이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청정하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청정의 개념하고 다르다 하고 저번 시간에도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본래 청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맑은 것도 아니고 그 탁한 것도 아니에요. 청정이라 하는 것은 그냥 불구부정이지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것을 청정이라 하는 것은 중생계에서 육안으로 얘기되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고 해안 이상의 눈을 뜨게 되면은 청정의 모습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을 벗어났다고 할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높이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입장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깨끗함하고 진리에서 얘기하는 깨끗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깨끗함은 물드는 거지만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 갖다 벗버리면은 언제 깨끗했냐 할 정도로 더러워져요. 근데 진리의 당체에서 얘기하는 깨끗함은 물들질 않아요. 깨끗한데도 물들지 않고 더러운데도 물들지 않아요. 그 물들지 않는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을 해요. 깨달음은 본디부터 자신의 성품, 깨닫고 말고 할 것 없이 본래 성품은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될 거야. 어떻게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겠죠. 근데 이제 공부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 마음을 보고 있다고 얘기해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을 보지 않고서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마음을 보고 보는 거지. 마음이 먼저 보여지지 않고 볼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치로도 배워서 알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깨달아서 눈을 못 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다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늘 마음을 자기 스스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마음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으니까. 한 생각 일으키니 허망한 생각. 그러니까 본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텅 빈 공과 같은 그런 입장인데 허공과 마음이 다른 것은 모양은 허공하고 마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허공은 차고 더운 걸 못 느껴요. 찬 걸 뿌리든 더운 걸 뿌리든 허공은 느낌이 없어. 근데 마음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아요. 그걸 자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양은 허공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망한 생각 속에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바로 쓰면 번뇌가 없네. 정심이 망심 가운데 있다.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물들 수가 없는 건데 온갖 것에 더불어 함께하면서 물들지 않는 순수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쓰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느냐? 그 깨달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뭔가 다른 차원이 눈을 뜨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되지려고 힘쓰다가 세상 저버리고 마는 그런 입장에 이제 우리가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죠. 세상 사람 부처님 법 닦아 나가면 이제 원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닦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어요. 근데 이제 중생의 어두운 마음으로는 방편으로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차제로 점차적으로 마음을 닦아 나가다 보면은 밝아지고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것이 조금도 방해 안 되니 언제나 스스로의 허물만 보면 깨달음 그 자체와 하나 되리라. 근데 이제 자기 허물을 자기가 본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모 종교에서는 내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는데 내 탓하는 것은 후회가 따르는 소리거든. 후회가 있기 때문에 내 탓이라 하는 말을 하는 거지 후회가 없는데 내 탓이라 하는 말을 왜 할 거야? 그럼 후회가 따라서 내 탓이다 하는 말은 반성하는 소리요. 근데 성찰을 하면은 후회도 따르지 않고 반성 안 해도 돼. 지혜로운 눈을 뜨고 성찰을 했기 때문에. 근데 성찰보다도 더 큰 어떤 안목은 깨달음이요. 그건 각성이다 이 말이요. 뭔가 성찰보다도 더한 큰 깨달음을 통해서 성찰도 반성도 모든 것들을 다 머금어서 포함할 것 같으면은 사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느냐. 모든 중생 그 자체에 깨달음이 있어. 깨달음을 등지고 중생세계가 존재하는 건 아니야. 깨달음과 더불어 함께하지만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을 어리석음이다. 중생이다. 깨달음을 알고 불법에 대한 소화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신을 눈 떴기 때문에 자각한 사람이다. 각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공부길을 다른 사람 방해 못하지. 그렇게 번역을 했네. 공부길을 다른 사람 방해 못하지. 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방해 못한다.
마음속의 도를 떠나 도를 찾으면 이 몸이 다하도록 도를 못 보리. 이 마음 가운데서 도를 자각해야지. 마음이 도다. 도가 마음이고 하는 입장에서 마음을 자각하는 순간에 도를 알게 된다. 그렇지만 마음을 찾지 못하면은,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산다 하더라도 도를 못 본다 이 말이요. 어영부영 한 세상을 보내고 나서 백발이 성성해야 가슴을 치지. 이제 처음부터 알고 길을 갔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이쿠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지만 많이 늦었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입장을 좀 젊었을 적부터 그런 마음을 쓰고 살면 얼마나 지금 더 좋았겠나. 그렇지만 늦어도 모르고 살다 가는 것보다는 그나마라도 알고 가는 것이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거 아닌가. 늙었어도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젊었을 때 하는 것만은 못하다. 참다운 도 보고자 마음 낸다면 행실이 바름이여 이것이 도다. 행실이 바르다 이거 얘기인데 어떤 것이 행실이 바른 거요? 의선이 없어야 돼요. 의선은 악보다도 더 나빠. 어찌 보면 선, 악이라 하는 것은 딱 드러나니까 저건 선, 저건 악 이렇게 하지만 의선은 지도 몰라. 남도 모르고. 아주 이거 고약하다 이 말입니다.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게 내가 잘못했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대다수는 잘못한지 잘했는지 모르고 넘어가. 그냥 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무서운 것은 의선이에요. 선을 모르고 선인 줄을 선처럼 착각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기만하는 건지, 자기를 기만하든 남을 기만하든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위험천만한 거다. 이런 얘기인데, 행실이 바릅니다. 인위적으로 얘기되어지는, 안 그러면은 인간의 삶의 질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인위해지신 유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질서를 잡아놨다고요. 도덕적 개념을 통해서 질서를 잡았다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고지선한 삶입니다. 이렇게 사세요. 이제 그거를 규칙처럼 정해놨어요. 어찌 보면 그건 배움을 통해서 느끼는 거지. 배우지 않고 짐승처럼 살게 되면은 선악구별을 어떻게 하겠나. 사람이 늑대랑 더불어 살면서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다 하면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겠나. 짐승도 뭐 자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선이라 하고, 자기를 해코지 하면은 막 공격을 해서 대항하면은 그렇게 갖고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죽이면은 그걸 악이라 한다 하면은 그건 누가 만든 질서겠어.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지. 짐승 스스로가 선악 구별하면서 살 수 있겠나. 그러니까 그 짐승은 육안도 못 떴다 얘기요. 눈은 떴어도 도덕적 관심이나 관념에 대해서는 전혀 길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하고 있다 이 말이야.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근데 이 지구촌은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지배하게 됐고, 지배하면서 사회적 동물이 되다 보니까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관습을 만들게 됐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통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에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고등동물이 되다 보니까 정치도 이제 교묘해지기 시작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렇게 됐다 이 말이요. 처음에는 환경의 동물이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절이 있었다고요. 10만 년 전, 20만 년 전에 인간이 있었다면은 지금처럼 살았겠나. 정신없이 살았겠지. 농사진지도 만 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다 하는 파이니까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옷을 만들어 입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뭐하러 가리고 살아야 되나. 그냥 사는 거지.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 지능이 있으니까 환경을 알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시족국가니 부족국가를 이루고 살다가 도시국가, 연합국가 이렇게 형성되는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인간이 진화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만들어져라 하는 순간에 뭐 인간이 뭐 세상을 지배했을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그거는.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가장 지능이 빼어난 집단인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시점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됐고 권능을 지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신 위주로 살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인간 위주로 살게 되고 또 그것을 벗어나서 또 다른 차원까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지금은 기계 시대에 들어갔으니까 AI 시대라고 말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돌입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게 뭔지도 몰라. 이제 앞으로는 5년, 10년 단위로 세상이 바뀐다고요. 엄청난 변화가 알게 모르게 오는 것은 사실이요.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참 우리 가족의 행복과 평화 그러면서 구속된 삶을 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만족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춰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시점에 돌입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도 정신적인 눈을 더 크게 떠야 되지. 물질은 과거에 비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제 뭐 넘쳐나. 옛날에는 못 먹어가지고 보릿고개를 생각하고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지금 넘기고 나고 보니까 딴 생각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공부하려고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와서 정신적 가치관을 눈뜨기 위한 기회를 갖고 그러면서 참 내가 내 내면 세계를 좀 더 가다듬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무질서하게 내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하는 입장에서 내 스스로 정신 차려야지 한다고 해서 업을 이길 수 있나. 자꾸 끄달리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들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현의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어떤 가르침이냐. 내 스스로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인연 따라 가는 거지. 그 인연 따라 왔는데 자기 마음에 듣는 소리, 마음에 드는 소리,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스스로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도 세뇌당하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의 학습이 아니고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부 인연 속에 나갔을 적에 얘기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학습하는 사상교육을 시키면은 40년, 50년 뿌리 내리면은 자기도 어쩔 수 없어. 그 지경이 돼. 이북 사람처럼. 계속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념이나 사상의 노예가 된 게 불쌍하다 이 말이야. 같은 인간으로서. 짐승보다는 낫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벗어나서 내려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눈떠야 되는데 사상에 빠져가지고 전환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어떤 입장에 푹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상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렇지만 거기 빠져서 물들고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면은 건너가지 못할 강에 빠진 거와 똑같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상사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배워야지 미래가 보이지. 어떤 사상에 못 박혀서 딱 하면은 지 것만 옳고 남의 것은 비슷하면은 막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전혀 다른 어떤 사상이 딱 나타나면은 갈등하고 싸우고 시비한다 이게. 수없는 사상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이 말이야. 명멸해.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다 누가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데 불확실성 시대는 없어요.
지혜로운 눈을 못 갖췄고 눈을 못 떴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보이는 거지, 아무리 빨리 흘러가더라도 지혜로운 눈을 뜨면은 0.1초에 지나간다 하더라도 정확한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시대는 없어요. 어리석은 눈에 불확실한 거지,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들 눈에 불확실성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빨리 지나가더라도 잡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100년 동안 머물다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칸트 철학이 세상을 50년 지배했다는 거야. 헤겔이 나오기까지. 헤겔이 나와서 20년 지배했대요. 근데 그 헤겔이 나와서 20년 지배한 것이 칸트가 나와서 50년 지배한 것보다는 월등히 긴 세월을 지배한 거라는 거야. 뒤에 나온 것이.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지금 1년은 과거 1000년보다도 더 긴 세월이야. 그렇죠? 계산법으로는 묘한 계산이지만 이상한 계산이고, 지금의 1년이라 하는 것은 과거 1000년보다도 더 긴 세월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긴 겁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 사는 사람들이 과거 10,000년 전, 10만 년 전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10배, 100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행기가, 자동차가 뭔지 모르고 살던 시대니까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그때. 그럼 우리 시대의 주인공은 우리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지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 아니요. 답을 아는 사람이 그런 어떤 입장을 전해주면서 내가 찾은 행복은 여기서 찾았는데 뭐 큰 것은 아니더라. 소박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늘 등지고 살고 있었는데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행불행이라 하는 것은 여기 있더라. 근데 그런 얘기 해봐야 누가 알아먹어요. 말귀로는 알아듣는데 실제로는 와닿질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와닿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과거서부터 우리 선조들이 엄청난 노력을 경주해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눈뜬 사람들이 탁 눈뜨고 보니까, 그것도 특히 부처님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나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나는 깨달음을 통해서 눈뜨고 보니까 중생들의 모습이 안 됐다. 어떤 입장에서는 나랑 똑같을 수 있는데 업이 다르니까 저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저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눈을 뜨게 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까. 이게 이제 불교인데,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런 어떤 실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인연을 우리는 가까이 해도 뭐할 파인데, 늘 기복불교 하면서 물질적인 어떤 구원이나 바라고 앉았으니까 허망하다 이 말이요. 시간 보내는 것이. 그럼 왜 그런 기복불교를 지향하고 현실 속에서 제대로 눈뜨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전해주지만 인연이 없으면 못 알아먹는 거지. 인연이 있으면은 아이쿠 이런 것도 있구나. 처음 듣는 소리지만 이게 나하고 맞는 소리다 이럴 수도 있는 기고, 아무리 전해주고 들려줘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기고, 그런 게요. 까막눈이라도 자꾸 눈 뜨려고 애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하자 이래 된 거지. 이런 시간이 귀한 시간이니까. 진실되게 돌을 닦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 가진 허물 보지 않는다. 진실되게 돌을 닦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보지 남의 허물 볼 시간도 없다 이 말이야. 지 허물이나 잘 닦으면은 남의 허물을 볼 시간적인 여유가 어디 있느냐. 내 허물을 잘 보면은 남의 허물도 보이는데 그 허물을 벗겨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는 거지. 부처님처럼 그 허물을 지적해가지고 감정 상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야. 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스스로 모르니까 이런 것이 내 허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얘기를 해주고 조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경우 따라서는 노골적으로 그게 허물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원수 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조용한 가운데 이런 것이 내 허물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 좋지만 모르면은 도반이나 스승이 도반도 얘기 잘 안 해줘요. 옆에 친구도 감정 상할까비 알면서도 말 안 해. 분위기가 다르니까 입 딱 다문다고. 얘기했다 하면 잘못하면은 좋은 결과가 오면 다행이지만 말을 해도 잘못 얘기하면은 이게 원수될 판인데 에이구 지가 알아서 하겠지. 얘기하면 뭐 알아듣겠나. 근데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도반이 있어서 그렇게도 안 하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레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저지레 일부 직전까지 갈 수도 있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는 왜 얘기 안 해줬어 할란지는 몰라도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닌데 어떡할 수 있어. 나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더러 어떤 것을 지금 막 하게끔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미 나는 내가 갈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 만족을 알고 길을 알고 눈을 떠서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가야 될 길이 이런 거구나 하고 대충 그래도 알고는 간다 이 말입니다. 선명하게 확 드러나가지고 얘기할 처지는 못 되지만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 되면은 남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건 고마운 일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허물로서 잘못하는 짓, 남의 허물이나 내 허물, 공부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눈에 비춰진 또 다른 입장하고는 다른 처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아주 교묘한 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러고 나만 옳다면 스스로가 짓는 허물 내 잘못이네. 이제 잘못된 마음만 떨쳐버리면 잘못된 마음만 없애면은 번뇌가 제거되어 사라지나니 밉거나 고운 마음이 있을 수 없어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쉬도다. 번뇌가 제거되어 사라진다. 내가 번뇌가 일어나면은 이게 번뇌인 줄 아는데 이거 제거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자기가 일으키는 또 일으키지 않은 번뇌가 내면 속에 있다면은 그걸 뽑아 없애든지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의 근거를 갖든지 일어나는 순간 허망하다 하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바로 그냥 탁 떨궈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본인이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어떤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야. 그럼 스님은 번뇌 없앨 수 있습니까? 난 없앨 수 있지요. 어떻게 없앱니까? 때로는 더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딴짓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누워 자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번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번뇌를 벗어나려고 애도 써보고 그것이 번뇌를 없애는 방법입니까? 눈 뜨면은 이해가 될란지는 몰라도 눈 감은 사람은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나 모양을 비춰서 보여준다 하더라도 흉내는 낼란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걸 알고 소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려고만 하지 번뇌의 참다운 실상이 어떤 것인지 그 다 허망한 거거든. 그림자고. 아침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앨 필요가 뭐 있어요. 없앤다고 없어지나? 그럼 한 생각 더 일으키는 생각에다 보태가지고 더 일으키면 또 다른 생각으로 변화를 하려는지는 몰라도 없어지겠어요? 점점 더 커지지. 그건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다 변화한 세계가 이 세계인데 그 탐진치 삼독이라 하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만들었다. 그 삼독심에 의해서 이 세계는 건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교 안에서는. 욕심이라 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이 세계는 안 만들어져요. 지금도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철도 다니고 진주역을 만들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요. 저 결과물이. 근데 욕망도 나쁘냐 좋냐
욕망은 욕망이지. 나쁘든 좋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쁘냐 좋냐 하는 어떤 이미지 부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나쁘든 나쁘지 않든 번뇌는 번뇌예요. 좋은 생각을 일으켜도 번뇌, 나쁜 생각을 일으켜도 번뇌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쁜 생각 일으키는 것은 번뇌고 좋은 생각 일으키는 것은 번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좋고 나쁜 생각들이 다 근본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어리석음으로 화하는 거다. 좋은 것도 어리석고 나쁜 것도 어리석은 건데, 그렇지만 현상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좋은 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망상을 펴도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피는 것이 착한 행동하는 거고, 착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모양을 쓰면은 그만큼 다 편안한 기고 좋은 기고 질서를 그렇게 잡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그거 다 허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깨달음의 눈으로 일단 딱 얘기해 놓고 벌어진 어떤 차원에서 또 중생의 차제가 있으니까 맑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뭐가 뭔지 헤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제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점차로 법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기 맞춰가지고. 인연법에 의해서 저 사람은 수준이 저 정도이니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익을 주게 하기 위한 수단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건 법사가 그런 여유가 있으면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거고, 그런 어떤 능력을 못 가질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요. 자신에게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 모든 것은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방편이라 하는 것은 열리게 돼가 있다 이 말이야. 그냥 생각으로 이해되어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배우느니 의심하지 않게 한다면 그 자리에 자기 성품 드러나리라. 배우는 일을 의심하지 않게 한다.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깨닫게 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너 나가 본래 성품으로 인연되어진 어떤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펼쳐질 텐데, 거기에 뭐 의심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겠나. 부처님 세간법이 있는 것이니, 부처님 법 세간에 있는 것이니, 부처님 법이 따로 어디에 멀리 있어서 그곳에 가면 있고 여기에는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체 부처님의 법이 우리와 더불어 중생계에 함께하는 것이니 세간을 떠나고선 깨달음 없지. 깨달으려고 하면은 여기서 깨달아야 되고, 내 입장에서 부처님 가르침, 조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이게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장치된 수단에 나가면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은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지금 법문하는 것은 이치를 들어서 믿게 만들고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소리요. 실질적인 공부는 이런 유도하는 소리를 통해서 믿음을 내고 그런 기회를 갖고 공부할 적에 또 다른 변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 헤맨다고 뭐 눈을 뜰 수 있겠어요? 어지간한 사람 만나봐야 대도 안 넘기고, 인연이 있으면은 눈 뜰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기고, 인연이 없으면은 헤매도 못 찾는 거죠. 헤매다 끝나는 거요, 평생. 그러니까 인연이 있으면은 손쉽게, 그죠? 아이고, 이게 진짜 누구 만나나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쉬운 거고, 인연이 없으면은 아무리 헤매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세간을 여의고서 도를 찾으면 토끼뿔을 구하려는 사람과 같네. 이 자리를 여의고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다 허망한 거다. 토끼뿔 난 거 봤어요? 그러니까 토끼뿔도 난 거 봤는데요. 요새는 병원에 가서 뿔 심으면 돼. 뭐 나든 말든 의사들어 이거 토끼뿔 하나 좀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옛날에는 못 만들었는지 몰라도 토끼 죽이지도 않고 뿔이 스스로 돋아나지는 않았지만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렇지만 토끼뿔을 구하려는 사람과 같다. 거북이한테 털난 거 맞나? 이런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바른 견해 세간에서 벗어나 있고, 바른 견해가 세간에 있는 듯 하지만 비껴가 있다. 삿된 견해 세간이라 말들 하지만 바른 견해는 세간에 벗어나 있고 삿된 견해는 세간에 꽉 찼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삿되거나 바른 견해 다 물리치니 깨달음의 성품이 분명하구나. 삿되다 바르다 하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삿되다 바르다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만 딱 여의면은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바로 이거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계송의 가르침이 바로 돈교며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르침이며 이를 또한 이름하여 크나큰 지혜. 돈교를 눈뜰 때 지혜라 하는 것이 따로 어떤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바탕 그대로가 지혜와 더불어 한 덩어리다. 근데 지혜라 하는 것은 뭡니까? 밝음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요. 그러면서도 가장 밝고 그러면서도 가장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점점 어려워져.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말은 들어서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는 있지만 그걸 직접 체험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이 있다 하기는 하는데 내가 깨달음이 있다 해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눈높이도 없고 누가 그런 깨달음을 나한테 전해줄 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머리 깎은 승려도 아니고 삼보에 기여하고 공경하는 신자로서 그저 열심히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입장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되도록만 해줘도 내가 참 원이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는 갈등이 말도 못하고 욕심이 불불 끓고 아이고 그것도 제일 가까운 우리 아들 딸이 내 속을 썩이니까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놈들이 내 말을 제일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내 말을 제일 잘 안 듣네요. 가까우니까 힘들어. 공자도 힘들다 했는데 자기 자식은 부모라도 못 가르친다고 자기 제자한테 맡겨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서 북북 끓는 속도 끓지 않고 그렇다고 내팽개치고 네 알아서 해 니는 니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고 애 신세망 치면은 그때 대해서는 부모 원망할 낀데 원망하는 마음 안 들기 위해서라도 간섭은 해야 되겠는데 간섭이 또 지나치면은 이놈이 또 이상하게 반발을 하네. 그러니까 이걸 참 어떻게 말을 잘 듣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를 위해서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어떤 경쟁을 하더라도 능히 헤쳐나가고 자기한테만 좋은 게 원이고 남한테도 이익 줄 수 있게끔 내가 해야 될 어떤 입장이 있는데 내 스스로는 한계를 느끼고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또 다른 가르침이 있다 하면은 그곳에 나가서 뭔가 시간 좀 보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좀 그래도 부모라도 커. 생각이 깊고 넓다 이 말이야. 자기가 다 안락하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늘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어떤 입장으로만 자꾸 살피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우리 제자를 많이 건드렸지만 20명이나 되는 제자가 한결 같겠어요? 다 지지꿈이지. 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지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간섭하려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지가 공부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눈 뜨고 공부해야지 눈 감고 공부해서 해야 되겠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눈 뜰 수 있게끔 해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냥 무조건 잡아쳐놓고 공부시키는 것은 사실인데 지가 하려고 하든 안 하든 절집하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가정에서 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잘 갈 적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딱 고비가 생겨서 걸림돌이 하나 딱 생기면은 이게 뭐 해결이 되면 모를까 안 되면 그냥 피차곤란하다 이 말이야. 괴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것도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이 툭 되면은 시원해질 텐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처럼 자꾸 벌어지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업덩어리를 낳나 고가 이게 내가 뭐 원수 같은 놈을 낳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거요. 그런 어떤 갈등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통해서 눈을 떠야 되겠는데 그런 공부 하루 절에 다녀야 되지. 불공 드리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기 위해서 절에 다닌다 하면 문제가 커요. 그러려고 하면 절 다 없어져야 된다고. 진짜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그런 근거 있는 곳에 나아가서 시간을 보내도 될뚱말뚱인데 뚱딴지 같은데 왜냐 중생 근기가 어리석으니까 그 수준 눈높이에 맞는 업을 익히도록 기도하고 제사하고 불공 드리고 아주 낮은 가르침의 법문도 하고 이런 건 사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올바른 어떤 눈을 뜨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나아가서 기회를 갖게 하든지 뭔가 인연은 그렇게 되는 건데 이 하나하나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알기는 합니다. 그래도 들어야 돼요. 자꾸 해야 되고. 절 3000배 하면 뭐가 다 소통될 것 같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무릎만 다 나간다고. 힘 있는 사람은 100만 배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건강한데.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상대적이다 이 말이야. 해서 좋아지는 사람은 극히 제한됐고 해서 안 되는 사람도 말을 안 해. 이게 뭐 하면 다 잘 된다고 얘기해 놨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됐을까?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건지 비밀이 많아서 말 못하는 건지 말을 하면은 오히려 비방하는 것 같고 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입 딱 다문다고. 쉽질 않아요. 어리석게 들으면 영원히 중생, 알고 나면 찰나간에 부처님 되네. 알면 찰나간에 부처님이다. 왜? 우리가 본래 부처다. 그 대신에 그 입장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걸 등지고 살고 있는 것이 중생의 또 다른 모습이다. 중생이 부처입니까? 화엄경에서는 신불급 중생이 마음하고 부처하고 중생이 이 셋이 차별이 없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그게 그 대신에 그림자가 달라. 마음에는 그림자가 없는데 부처와 마음은 중생은 막 온갖 그림자를 다 만들고 살고 앉았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림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에 마음대로 공화사와 같아서 허공에다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선이든 악이든 또 다른 것이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 대신에 모양을 놔둘 적에 업을 잘 익혀라. 좋은 업을, 선업을 익히고 좋은 결과를 놔두면은 좋은 인연 속에서 거듭나겠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면은 그냥 허리멍텅해진다. 그 대신에 악인지 뭔지 그죠? 자기 나름대로 기분 내킨 대로 살면 또 기분 내킨 대로 모습으로 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인연을 맺어라. 자꾸 이제 좋은 인연을 강조하는 건데 말은 쉬운데 쉽질 않아. 그래도 여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모든 중생에게 해양하다. 육조 스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 대범사에서 돈교를 말했으니 온 법계 중생이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참성품을 보아 부처님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참성품을 보고 부처되는 법문을 지금 해 올렸으니까 여기 모이신 선지식들은 바로 한 생각 딱 돌이켜서 빠짐없이 견성성불하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축원을 해요.
이때 의사군과 나라의 일꾼 및 도를 닦는 사람들이 육조 스님의 설법을 듣고 깨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여태까지는 무지렁이로 불교를 믿고 의지하고 공부는 했지만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고 육조 스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한 소리도 나는 어렵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소리도 쉽게 누구든지 알아먹을 수 있게끔 법문을 해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법문 잘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어떤 입장을 드러내지 못하고 알게 하지 못한다 하면은 지 혼자 떠들고 마는 거지. 지금 나도 그럴란지 알 수 없어요. 말은 육조 스님의 말씀을 내가 딱 보고 듣고 내 나름대로 이해된 것을 펼쳐서 드러내기는 하는데 듣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다리 부러진 속과 같아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그들이 모두 육조 스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말하였다. 왜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그 촌에 그 옛날에 그 깡촌 중국에서도 남쪽 오랑캐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광주 지방의 소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라 하는 게 배움이 많이 있었겠어. 그쪽 지역 사람들은 출세도 못해. 그 지역 고을에서 뽑는 시험에는 뭐 붙어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할란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중앙에 올라가서 시험 봐봐야 택도 없어요. 다 나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위에서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 파견되는 거지. 거기 나가서 그 고을 지배해라. 그러면 거기 와서 관원이 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뽑기도 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도 천자가 사는 그 옆에는 그 당대에 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 그러니까 선지식 옆에는 선지식에 다가갈 수 있는 인연들이 모여들기 마련이고 마곤이 옆에는 마곤이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모여 있을 끼고 끼리끼리니까 인연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이 소중한 거야. 그 소중한 인연을 얼마나 참 받아들이고 그걸 잘 가다듬어서 회양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인연 따라가는 거죠. 참으로 좋은 법문이다. 영남 총구석에서 부처님이 나타나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러니까 막 육조 스님이 살던 곳은 중국에서 얘기하면은 깡촌 중에 깡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깡촌이야. 그런 데서 영남 오랑캐라고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 찾아갔을 적에 어디서 왔느냐? 저 어디서 왔습니다. 그래? 참 오랑캐한테도 불성이 있느냐? 사람한테는 남북이 있을란지는 몰라도 불성에 무슨 남북이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야 이놈 봐라.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오랑캐라 하는 것은 귀양살이 하든지 그 귀양살이 한 사람은 그래도 낫는 거지. 그 사람 중에 귀양 자체가 나쁜 거지만 귀양살이 할 적에는 높은 관직에 있다가 귀양 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머리는 텄다 이 말이요. 그 깡촌에 산다 하더라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는 있지. 어찌됐든지 간에. 기양을 안 가면은 더 좋은 어떤 인연을 만났을란지는 몰라도 육조 스님의 그 아버지는 본관은 범양인가 되는데 뭔가 하여튼 귀양살이 하는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남쪽에 그렇게 내려와서 모질게 살다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좀 늦게 늦둥이 육조 스님을 낳는지 내가 알 수 없지. 옛날에 뭐 25, 30에 나면 늦둥이 나는 거요. 시집장가를 15살에 가는 거니까. 안 그래요? 지금이야 뭐 30 넘어도 막 눈 하나 까딱 안 해. 늦게 가는 것이 뭐 허물도 아니야. 자랑도 아니지만. 뭐 그런 또 안 가도 그만인데 세상이 그렇게 변모됐다 이 말입니다.
이 변화된 어떤 세상 속에 살면서 변화하지 않는 본질의 어떤 입장, 무엇에 의해서 작용되어지는 것인지, 작용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있으니까 작용하는 건데, 그 원인 제공자가 마음이고 불성이라 하면은 이치는 원인 제공자가 마음이고 불성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자각, 깨달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올바른 눈을 떠서 근본을 알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지니게 되면은 삶의 질이 바뀌는 거다. 이제 가르침만 들어도 바뀔 파인데 직접 체험해서 자기가 자기 눈을 뜬다 하면은 말할 거 뭐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육조단경을 혼자 스스로 탁 펼쳐서 그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고 남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불자가 된다 하면은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지. 공덕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쉽지 않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덕과 극락세계를 말하다. 뭐가 공덕이냐.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시간을 또 갖게 되겠으니까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